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중동을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40년의 그 기도를 흠양하셔서 이 나라를 이토록 기경하셨고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기도의 불 다시 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호흡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 충성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저는 2008년도까지 귀신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방송작가예요.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 순풍산부인과 같은 거 기획하고, 외국분들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고아를 캐스팅하셔서 자녀로 삼으십니다. 아멘. 과부를 캐스팅하셔서 신부로 만드십니다. 아멘. 묶인 자, 중독된 자, 상처 입은 자를 캐스팅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와, 우리 선교사님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함께 이 선교대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지체분들이 계시죠? 옆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손으로 한번. 옆에 분들은. 예. 실체가 만져지죠? 그죠? 그죠?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만져집니다. 그죠? 또 눈으로 보여지죠? 그죠? 사랑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동역자분들,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손으로 만져지고. 그죠?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인격체세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만 성령님이 반응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 내가 이 육신으로 갖고 있는 내 오감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 느낌보다 더 깊은 간절함으로 성령님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도 아버지거든요. 저도 아버지.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30살이고 27살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길을 가는데 누가 아빠 그러면 제가 돌아보더라고요. 왜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그렇듯이 말로 선포될 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왜요? 말씀이 죽어가기 때문에. 왜요? 이 AI 에이전시에 의해서 이 미디어의 영이 이 핸드폰 안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미디어의 영이 이 핸드폰 안에 다 탑재되어 있어서 말씀이 죽어가는 마지막 시즌,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캐스팅하셨어요. 아멘. 저는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땅을 지칭하는 용어를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로케이션과 캐스팅의 역사예요. 제가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인데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카페도 사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만한 그런 러브리한 공간이어야 돼요. 그 카페가 막 괴기스럽고 폐허 같은 카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을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영화 드라마 그 회사에는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나리오에 천년의 한을 품은 듯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병헌 이러면 이분은 아침에 나와서 천년의 한이 흐르는 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가 쓴 글을 갖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천년의 한을 품은 강을 어디서 찾으란 말이야. 그래서 섬진강, 낙동강, 한강 이런 강이란 강은 다 찾고 아침에 해 뜰 때 강빛, 점심때 강빛, 저녁때 강빛 이런 모든 것들을 사진을 촬영해서 감독과 작가한테 올리면 감독과 작가가 취사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택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뭐 왕과 함께 사는 남자는 유해진이란 배우가 있었고 전도연이란 배우가 있었고, 그죠? 그런 배우들도 감독 작가가 캐스팅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직업의 특성상 내가 장소를 찾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을 캐스팅하는 것들이 우리의 전문 고유한 일인지 알고 봤더니 와, 하나님의 역사는 로케이션과 캐스팅이었다. 아멘. 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로케이션 하신 뒤에 마지막 날 사람을 캐스팅하셨어요. 아멘. 다메섹 도상을 로케이션 하세요. 그리고 사울이었던 자를 바울로 캐스팅하세요. 아멘. 겟세마네 동산을 로케이션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독케 하세요. 예수님을 캐스팅하셔서. 아멘.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는 로케이션과 캐스팅이에요. 선교사님들 그냥 우연히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헤밀리라는 곳에 오시게 된 것이 아니에요. 중동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계획이 계신데 누가 나를 대신에 울어줄고, 누가 나를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중동을 들어 사용해야 되겠는데 누가 대신 기도해 줄고, 그 기도를 위해서 40년 전에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레이트 리바이벌, 대부흥의 시즌이 왔어요. 그레이트 리바이벌. 제가 3년 가까이 전 세계 5개 대륙에 120개 도시, 지금 부흥이에요. 200년 전, 300년 전에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지금 부흥, 그 지금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그 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임재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영상으로 담아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 영화를 만들어서 1월 1일 날 대한민국에서 개봉하였고 4월 5일 부활절까지 단관 개봉으로 5만 8천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영화를 90분 보고 30분 통성으로 기독케 하셨어요. 극장이라는 공간은 악이 관용되는 공간이에요. 음란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과 한과 공포와 귀기스러움이 흘러나오는 공간이에요. 존 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키안 리브스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시리즈로 지금 5편 이상 만들어지고 있는데 1분에 3명, 4명씩 죽여요. 갈로 찔러 죽이고 부러뜨려 죽이고 비틀어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허허허 이렇게 놀라지만 5분 정도 지나면 뭐 저렇게밖에 안 죽이네. 왜요? 이 도파민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악이 관용되는 그 극장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졌어요. 90분 동안 리바이벌 라브, 리바이벌 히어, 리바이벌 컨티뉴. 부흥이 계속될지어다. 부흥이 계속될지어다. 자,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선택하셨는데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이 한반도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저주받은 땅이에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쳐. 1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야. 지금 이란에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인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기아와 그 다음에 혈육이 도륙되는 그런 엄혹한 시즌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10년 주기로 870번의 외침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지정학적 위치상 10년 주기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 그러니까 즉 살기가 어려운 나라. 그래서 우리 이 한민족의 정서는 한의 정서예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 이런 정서가 고을고을마다 다 있었고 귀신에게 빌든 민족이에요. 이 입구도 아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정승이 있었고요. 바다에다가 빌고 나무에다가 빌고 어떤 동네 어떤 마을이든지 선한당이라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나무에다 빌든.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르하후 생기루. 그래서 어둠마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대상에게 바우 절을 할 때 귀신이 역사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귀신의 영은 공중권세를 잡은 영인데 인간, 하나님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인간이 어떠한 대상을 놓고 바우 절을 할 때 귀신이 역사해요. 제가 그런 귀신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에요. 방송 작가 하면서. 자, 하나님은 땅을 로케이션 하셨어요. 150년 전까지 저주받았던 땅, 상처의 땅, 눈물의 땅. 징비록이란 책이 있어요. 징비록. 유성룡이란 재상이 임진왜란 당시 1594년도, 1595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일지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 질병이 돌아 코레라, 장티푸스 같은 거야.
옆집 건너, 한 집 건너 한 집 죽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비가 자녀를 토끼인 줄 알고 삶아 먹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살 수가 없는 땅이야. 우리 주경배 목사님, 우리 북한에서 오셨는데, 주경배 목사님 1997년도 고난의 행군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북한 땅에도. 그리고 옆집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식칼을 들고 가서 옆집에 숨진 자의 살을 베어 먹었어. 인상식.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사람의 그 뼈 무덤이 골목골목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 그렇게 저주받았던 땅이에요. 상처받았던 땅이에요. 자기 민족을 자기가 노예로 삼았던 땅이야. 가축과 함께 살았던 땅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외양간이라고, 평민들이 사는 집은 외양간이라고 해서 가축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어디 아프리카나 선교지 가게 되면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기거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정조대왕이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정조대왕이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했던 일은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 귀신에게 절하던 일. 자, 우리 설렁탕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설렁탕. 우리 소고기 국물로 만든 그 음식은 조선의 왕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매년 지냈던 기우제로부터 기록된 음식이에요. 귀신에게 빌었던. 그리고 선잠단이라고 있어요. 왕비가 그때는 의복이 중요해. 누에꽃이 신에게 빌었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우리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죠. 그런데 월드컵 국가 간에 국기가 올라가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은 치우천왕이라고 해서 깃발이 올라가요. 스타디움에. 그 치우천왕이 도깨비 신의 그림이에요. 자,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춤을 추면 무엇이 될까? 금나와라 와라 뚝딱. 이 한반도의 정서는 귀신의 정서였어요. 저주의 정서고 한의 정서였죠. 그런데 이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 한의 정서, 귀신의 정서, 저주의 정서인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부를 받은 하나님의 청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원 디바인 모멘트. 이런 청년들이 성장될지어다. 이름이 뭐지? 우리 시원이. 원 디바인 모멘트. 예수님의 손이 이 청년의 심장을 훅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박시원에게 임하시면 박시원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캐스팅하세요. 하나님은 땅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셔우드홀, 점켄, 당대 최고의 청년들, 예일, 하버드, 옥스퍼드를 나온 최고의 청년들, 그 청년들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의 불, 말씀의 불을 받은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언더우드에게 임하시면 언더우드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이 땅을 기경할 수 없었어요. 엄혹한 저주의 땅, 엄혹한 갈등의 땅, 눈물의 땅, 한의 땅에 말씀을 받은 청년이 자기의 호흡을 이 땅에 묻은 거예요. 양화진 묘지를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처럼 묘비명에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더라도 이 조선을 위해서 다시 쓰겠다. 셔우드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소천했어요. 의료선교사로. 아이가 죽어요. 삼는데 4대에 걸쳐서 말씀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의 불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확산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놓치지 않을지어다. 아멘. 이 땅은 150년 전까지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로케이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이 땅에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이냐 하면 길선자에 세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고아를 캐스팅해서 자녀로 삼아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고드로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구에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캐스팅하시기 위해서예요. 가난한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기생 라합을 캐스팅하세요.
웃음 팔고 술 따르고 몸 팔던 여자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에서 가족들마저 버렸던 그런 여인을 캐스팅하세요. 기생라합의 간절한 마음을 주어서 150년 전에, 120년 전에, 130년 전 어간에 길선주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는 뭐냐면 무속인이에요. 사주를 보고 유김을 봐. 그래서 우리 회장님 딱 보면 만약에 길선주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어디가 아픈지 알아. 사주 관상 팔자를 보니까 딱 보고 난 다음에 약을 지어 한약방을 운영했어요. 평양에서.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약을 지니까 백발백중이야. 문전성시를 이뤄.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 이 길선주가 어떤 신을 믿었냐? 관운신을 믿었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신. 불교도 했었고 도교도 했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길선주가,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으로 길선주가 선택한 것이 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신이에요. 매일 평양의 남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관운신이요! 관운신이요! 7시간, 8시간 부르짖어야 돼.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비밀이 있어. 어떤 비밀이냐? 남들의 병은 고쳐주는 자가 지병은 못 고쳐. 요즘으로 따지면 정신분열, 불면증.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귀신에게 빌어야 겨우 마음이 잡혀져. 정작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지병은 못 고쳐. 자,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영은 동일하게 반응해요. 이 길선주도 마찬가지야. 양코쟁이 서양 귀신들이 데려왔다는 예수교가 있다는데 호기심은 나는데 어둠의 영이 근접하지 못하게 샤무엘 모페 선교사가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버렸어. 그런데도 궁금증이 일어. 하나님은 이렇게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가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와 함께 도교를 수학했던 김종섭이라는 자기의 친구를 샤무엘 모페 선교사한테 보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종섭이 오질 않아.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오질 않아. 그런데 김종섭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 길선주를 아니까. 이자에게 성경책을 권하거나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면 튕겨져 나갈 거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자, 하나님은 신묘하고 막측하세요. 1400년도 어간에 존 버넌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땜쟁이에요. 땜쟁이. 아주 평민이에요. 존 버넌으로 넘겨주세요. 파일 존 버넌으로. 땜쟁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캐스팅하세요. 그 당시의 영국은 성공해. 영국의 국왕이 선택한 곳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군으로 군대에 복무했던 존 버넌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 햇빛이 은혜롭듯이 공기가 은혜롭듯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것이 권리야. 그래서 존 버넌이 영어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 측에서 이렇게 조건을 해요. 야, 너 유별나게 예수 믿어. 성공회로 선포해. 너 어떻게 백성들은 이런 복음 전에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성공회로만 선포해. 그런데 그 사인만 하면 풀려나갈 수 있는데 이 땜쟁이 출신의 존 버넌이 결기를 지켜요. 그리고 12년 옥고를 치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말씀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돼요. 증인의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350년 전에 영국의 감옥은 살아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돌로 만들어져 있고 암석으로 축축하고 햇빛도 안 들고 그때 당시 음식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12년 옥고를 치르면서 자기 딸은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는 첫 번째 아내는 앞에 그 감옥 앞에서 매일 증거기도를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글을 자기 가장 낮은 자의 언어로, 그때 당시 영어는 가장 낮은 자의 언어였거든요. 그렇게 쓴 것이 천노역정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성경 이후로 200개 국가에 번역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인데 존 버넌이 이 책을 집필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에 게일 선교사가 이걸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걸 번역했는데 이 책을 길선주에게 김종섭이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피에 보혈이 묻어 있던 대가가 있는 기도가 있는 이 책이 길선주에게 오게 돼요. 길선주가 그 책을 한 장, 두 장 넘기는 순간 크리스찬이 자기와 동시화가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자기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눈물이 터집니다. 어찌할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았는데 어제까지 우상 앞에 절했던 이 순간을 어떡할까. 그래서 그날 밤에 올라가서 평양 남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입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볼까요? 손을 우리 다 같이 손을 자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삼창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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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를 제가 다 다녔는데 주여 삼창은 이 시즌에 우리 민족에게만 주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릴 수 없는데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린 커링햄 목사님이 소천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말씀이 사라질 거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때 말씀이 사라진다고 저에게 계시만 주시고 해결책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걷고 있는데 브루큰이라는 브로드웨이의 연극 배우와 함께 DTS에 참가했던 연극 배우가 걷다가 문득 배우니까 섹스피어 연극을 배우니까 햄릿 연기라는 배우니까 물어봤어요. 브루큰 어떻게 배우들은 그 장문의 대사를 다 외우지? 그러니까 브루큰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배우들은 그 지문에 나온 그 공간의 환경 속에 특정 인물의 시간과 공간대에 동일시를 합니다. 저희가 그 소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렇게 동일시화하고 시각화 현실화 입체화할 수 있는 66챕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월드 바이 하트라고 해서 예수전도단에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한 절 한 절씩 하브루타 방식으로 이제 암송하게 되면 한 장이 정말로 외워져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분은 소천하셨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도파민에 의해서 쇼츠나 밈에 의해서 한 장을 외우지 못하는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는 뭐냐면 월드 바이 스크린 한 절도 동일하다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끓여 먹고 쪽쪽쭉쭉 빨아 먹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귀신에게 묶여있던 무당들 인간문화재 말들 저희 집사람은 일본의 창가대학 즉 남녀호랑개교 대학을 나온 불자 저희 장모님은 이 창가대학의 지역 책임자 저는 매일 귀신들 무당들 즉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어하는 만신들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부도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모로스라는 기업,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의 주주가 다 무당들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알리는 일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를 귀신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캐스팅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준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갓길로 차를 끼익대. 그런데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뒤에 계신 손님 특별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불자는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띵호하라고 그래요. 발복을 빌어주는 걸로 알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막 그 대단히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근데 갑자기 여기가 막 격동하더니 구역질이 나오려 그만하세요.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한 2주간에 걸쳐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난 뒤에 운영하던 기업이 어렵게 돼서 도망치듯이 도망간 곳이 강남 금식기도원이에요. 아침에 목사님의 선포가 끝나고 바닥에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나 나가면 또 귀신에게 시달릴 텐데.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다시 또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 계시면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펼쳐봐라.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기도원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봤더니 바로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자,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혹시 지금 성경책 가진 분 계시면 열어보시면 성경책만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저는 불편한 생명이었어요. 어떤 생명이냐면 가정을 가진 아버지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일탈을 하였는데 처녀가 저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명이 출산을 원치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출산했어요.
그 뒤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공직에 계셨는데 출세길이 막히게 됐어요. 부도덕한 인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화를 내셨어. 저놈의 새끼는.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별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분 좋으시면 임마. 아주 기분 좋으실 때 항렬하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먹고 자란 소년이에요. 오늘 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기도할 때 저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책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커지는데 성경책만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쓴 문장에는 맞춤표가 있어요. 성경에는 맞춤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던 나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뭐지? 아니, 맞춤표가 없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판사의 판결문에도 맞춤표가 있고, 대통령 연설문에도 맞춤표가 있고, 학생들의 반성문에도 맞춤표가 있고, 모든 인간이 쓴 문장에는 맞춤표가 있고, 내가 글을 써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책에는 맞춤표가 없지? 그럴 때 문득, 살아있구나. 살아있다. 저 목사가 아침에 얘기했던 그 예수가, 그 신이 살아있구나. 그 신이 살아있구나. 그와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말로 이렇게 현실화가 되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캐치! 자, 하나, 둘, 셋 하면 캐치합니다. 하나, 둘, 셋, 캐치! 하나, 둘, 셋, 캐치! 하나, 둘, 셋, 캐치!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청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했느냐?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데쳐 먹고, 우리 그 감자탕 보게 되면 뼈 이렇게 먹을 때 쭉쭉쭉쭉 빨아먹어.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밖에 없다. 내가 이 저주를 끊어낼 길은 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며. 말씀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승부를 걸겠다. 말씀으로 승부를 걸겠다.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이 한 절의 말씀,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한 절의 말씀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아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주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 내 출생의 저주서부터, 내 이 눌림서부터, 이 더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한 번 술을 먹으면 2박 3일 먹어야 돼. 정은택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 지금 목사님 됐는데 친구와 투사부일체에 나왔던 그 배우가 제 후배예요. 둘이 술을 먹으면 2박 3일 먹어. 귀신이 사람을 바꿔가면서 아침에 사람만 바뀌어. 8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어. 사람만, 대상만 바뀌어. 우리의 육신을 아주 그냥 쭉 진을 다 고를 빨아먹고 우리는 이틀 동안 또 누워있어. 또 의식이 돌아오면 또 술 먹으러 다녀.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살던 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천장에 붙였어. 간절한 마음으로 문 앞에 붙였어. 화장실 변기에 앉았을 때도 붙였어. 시선이 돌아가는 곳에 다 붙였어.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윤왕절에게 임하시면 윤왕절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고 하셨사오니 증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 그냥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아비가 말씀을 붙잡고 뛰어다닐 때 자식이 그 말씀을 같이 먹게 돼요. 텔레비 보지 말아라. 영준아, 텔레비 보면 안 돼. 아버지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잡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또 귀신에게 묶여서 살아야 된다. 영준아, 아버지 말을 들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과 함께. 오직 성령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반도에게는 부르짖는 기도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캐스팅 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 또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대. 무엇?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윤학열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윤학열을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윤학열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또 윤학열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으로 기독해야 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요, 조지 뮬러의 기도는 말씀 기도였어요. 캐치하셔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의 기도도 말씀 기도였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선교사님 다 알고 계신데 그냥 부족하고 뭐니까 저는 평신도인데 제가 느낀 하나님만 증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부족하고 무익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지만 증인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물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물 나올 때도 기도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사람 만나고 난 이후에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밥 먹으면 기도합니다. 밥 먹고 난 이후에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증인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자녀에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먹이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죠. 이제 마지막 시즌이에요. AI 에이전시에 의해서 이제 어떤 세상이 도달하게 되냐면 3년 안에 그런 세상이 옵니다. 자, 인간 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요. 여동생이 공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벌은 그 재정을 오빠 공부하는 학원비를 끊어줘서 이분이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되어서 이제 좀 가정을 좀 회복시키는 줄 알았는데 여동생이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소천했어요. 그리고 이 판사가 부장판사가 되었어요. 이 부장판사가 되었는데 이 판사는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죄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거를 큰 죄라고 생각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인데, 그러니까 다른 판사의 형량보다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재판은 형량을 높게 때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판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성향, 출신, 학교, 지연, 혈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러죠. 그래서 AI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요. 데이터에 의해서만 판결 내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시각, 음주 운전을 했을 때 그 음주량, 이런 것들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니까 인간이 인간 판사를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곧 도래했습니다. 이미. 자, 성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에서 고해성사를 AI가 대신 받았는데 너무 AI인지 사람인지 감춘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너무 신자들이 AI 쪽에 너무 많이 줄을 서니까 급한 나머지 그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AI가 기도의 모형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AI의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자, 손을 한번 내밀까요? 다시. 자,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삼창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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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지금 21세기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수단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나라 중에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다 통과됐어요. 다. 스스로 성별을 바꾸는 거예요. 그 건강가족법, 평등법이란 이름하에. 나라마다 달라요. 영국은 남자, 여자, 정상적인 부부 이외에 남자, 남자 부부, 여자, 여자 부부, 남자,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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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렇게 다양성. 가족 구성원이 여러 형태로 갈라져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인간 스스로 인권이란 이름하에 자기의 성별을 선택할 것을 권리라고 해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1차 교회예요. 여기 미국 국기와 함께 동성애 깃발이 버젓이 걸려져 있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하면 평등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2차 교회예요. 이분이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부인이 남자인데 부부예요.
남자 부부가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인권 변호사예요. 즉 신분이 어려운 제3세계 국가 사람들에게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뤄요. 이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남자 부부가 드리는 그 침례를 받아요. 그것이 거짓을 거룩한 것으로 호도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그런데 자, 주목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마지막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영적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전쟁 중이라서 대규모로 벌어지진 않지만 5월 달에 소규모로 아직도 동성애 축제를 했어요. 악이 그만큼 관영됐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거룩의 땅이 이 한반도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비밀. 제주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평화헌장이라는 이름하에 조례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배교가 이루어지냐면 독일에 있는 어떤 주는 어머니와 아들이 성적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딸이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기르는 반려동물과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인권이니까. 인간은 위대해. 스스로 자기 결정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남자로 살던 학생이 여자로 성별을 정정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그 말에 스스로 남성의 어떤 학생이 보험료를 낮추려고 여성이 되어요. 자유자재로 성별을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즌에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룩을 올려드릴 땅이 있어요. 이 나라의 DNA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간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항상 한반도의 선교사는 선교자를 또 세우세요. 이것이 한국 선교의 특성이에요. 그 어떤 나라 민족도 복음을 증거한 그 민족과 족속들 다시 선교사로 세우는 민족은 없어요. 한국인만 갖고 있는 DNA예요. 그것이 뭐냐면 절박성이에요. 절박성. 1919년도 유관순이란 16살짜리 소녀아이한테 불이 들어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굳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부르짖어 뜨는 거예요. 대한독립만세는 외침의 기도예요. 나라라는 그 아젠다를 하나 올려놓고 전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시뮬레이터를 돌리신 거예요. 유관순의 기도. 자,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아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의 40년 전의 기도로 이렇게 중동 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멜레데 섬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멜레데 섬을 만드시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표류를 받아서 이곳에 올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섬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케 하는 거예요. 유관순이 1919년도 20년도에 고문에 의해서 인두에 의해서 방광이 파열되어서 소천하면서 마지막 남겼던 기도가 소녀가 자기 눈으로 대한의 독립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26년이 지난 다음에 1945년도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로 중동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 1945년 9월 9일 날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와요. 점령군이 되어서. 그래서 첫 번째 내린 포고령이 통행금지령이에요. 미군이 9월 9일 날 들어와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린 것이 통행금지령이에요.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나가면 체포당해. 이 법이 37년 동안 한반도를 강제했어요. 1982년 전두환 신군부 때까지. 12시가 되게 되면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4시까지. 4시에 또 해제되는 사이렌이 울려요. 37년 동안 교회에 들어가면 나가질 못해. 철야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 기도를 마지막 시즌에 이 한반도에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DNA 37년 동안 어느 땅을 법으로 인간의 법으로 강제해서 기독케 하셨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건이 한국은요 24시간 안에 배달 안 되면 난리가 나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오면서 또 휴게실 들렸는데 휴게실마다 휴게실 화장실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화장실 안에 사람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인공지능이 다 빨간불 파란불로 비어있는지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음악이 나오고요. 정말 웬만한 호텔의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이 모든 축복이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기도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사명이 있다. 제가 짧게 영화에 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캐스팅하세요. 말씀으로 캐스팅하세요. 우리 영화 이제 좀 이따가 나이지리아 영상 잠깐 볼 텐데요. 자, 하나님이 83년도에 나이지리아의 아데보에란 목사가 한국에 와요. 이 목사는 어떤 목사였냐면 아프리카에 아주 가난한 민족, 맨발로 사는 사람이야. 맨발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맨발로 사. 그런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농어촌 특례 입학. 어떻게 대학 가고 싶어서 원서를 냈는데 쩔것도 붙었어. 그러니까 제가 충청도 코미디 많이 했거든요. 충청도식으로 나이지리아 그 모습을 재현하면 마을에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애가 마을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대학에 붙었으니까 회의를 하는 거야. 어떡할게요, 이거. 참나. 아이, 저놈은 말이요. 아데보여. 시키지도 않은 일이야. 먹고 살기도 없는 이 마을에 뭔 대학을 가겠다고, 참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뭐, 붙었대는데, 어떻게 해요? 보내야지. 보내긴 보내는데, 다 맨발이야. 다면. 보내긴 보내는데, 어떻게 신발을 이거 한 켤레, 아이고, 이거 참나. 이 일을 어떡한대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신발을 사줬어요. 아데보에가 처음 18살에 신발을 처음으로 이렇게 신어보는 거야, 이렇게. 신어보고 일주일 신발 신는 연습을 하고 나이지리아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전공해요. 그리고 31살에 수학 선생이 돼. 하나님은 이 아데보에를 캐스팅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 목사가 됐는데 가짜 목사야. 불이 없어. 성령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성령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하나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한 자락의 말씀으로 주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죽겠습니다. 기왕 죽을 거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영국의 송기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저랑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송기호 선교사님이. 감독님,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사고로 죽지 말고 심장마비로 죽지 말고 우리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 얘기하면 또 시선이 저쪽으로 하니까. 자, 아데보에가 31살에 이게 행정력이 있으니까 그 교회 목회자 모임의 회장이 돼요. 41살이 됐어.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불안받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두리번 살펴봤더니 한국에 조용기라는 목사가 있는데 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주 동안 배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와서 오산내를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조용기 목사가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 나의 증인되라. 아데보에는 나이지리아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보코하람이라는 무장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홍계호 목사님 목을 쳐. 목사는 목을 쳐야 돼. 참수. 또 성도들은 철사로 묶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는 그 억압 국가 중에 피해 국가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인데 7,000명에서 12,000명이 많이 순교하는 애는 그렇게 순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순교를 아데보에가 기도로 올렸어요. 주님, 증인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데이빗조에게 허락하셨던 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순교의 땅 나이지리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이지리아로 갔어요. 조용히 목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불이 들어온 거야. 내렸는데 숲이 보여, 숲이. 근데 아데보에게 성령님이 이제 마음으로 저곳에 교회를 세워라. 그런데 바로 밴드미 순종했어요. 그게 그 교회 크기가 3km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교회 크기가 3km라니까. 홍계원 목사님! 회장님! 들리지도 않아. 3km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말씀으로 순종하였더니 3km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촬영할 때 987만 성도였는데 지금 2년 반 지난 사이에 1,500만 성도가 되었어요. 영국의 부흥도 나이지리아 RCCG 교회 교인들이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제3세계 걸어다니는 5분 거리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진국가 차로 다닐 수 있는 곳 5분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꿈보다 더 큰 꿈.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꿈. 자, 영상 준비되면 플레이해 주세요. 아데보의 RCCG 교회. 제가 촬영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금요철에 100만 명이 모여요. 근데 제가 촬영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데보에가 광고를 한 거예요. 부흥팀, 리바이벌 팀이 온다니까 좀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갔을 때 300만 명이 왔어요. 찬양대가 10,000명이에요. 자, 그 영상 준비되면 플레이. African nation of Nigeria, millions 불 좀 of Christians are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persecuted by Islamic terror groups. The Nigerian government is doing very little to stop the attacks.
Well, now religious freedom advocates, including one member of the U.S. Congress, are taking action. They believe that if you kill, you'll be able to go to heaven. That's their mentality. So when you kill somebody, then you'll be able to make heaven. 이거 다음에 화양교회 영상 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회예요. 이제 금요철야인데요. 요때가 한 7시쯤, 7시 반쯤. 자, 1만 명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땅 나이지리아에 한 사람을 캐스팅하셨다. 가난과 배고픔으로 18살이 될 때까지 맨발로 살아온 청년, 수학을 공부해 교사가 되고 31살에 하나님을 만나 41살에 사명을 받는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5분, 차로 다니는 5분 거리에 자, 여기까지요. 교회를 세우라는 음성에 순종했다. 여기까지. 자, 900. 자, 하나님, 야,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넉넉하면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987만, 그 교회도 촬영하였고, 브라질에 250만 명이 거르는 기도도 촬영하였고, 인도의 사티스쿠마르 목사 68만 명. 그런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만지는 이 순간을 다 촬영하였는데, 어저께 네팔 찬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팔을 갔어요. 네팔을 갔는데 거제도에 가면 고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청년 선포를 하러 갔다가 스치듯이 고연교회가 고신교단인데 그 교회에서 파송된 은퇴한 선교사님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드렸고 그분한테 명함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라질 촬영을 하고 나서 경비가 조금 남아서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나머지 경비를 갖고는 어느 땅의 부흥을 촬영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네팔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네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아무 연고가 제가 없어서 언뜻 떠오른 게 그 스치듯이 만났던 그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고 그분이 지금 리더십, 네팔 선교회 회장님을 이제 네팔은 어부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부회. 왜냐하면 검열이 카톡 검열 같은 게 보니까 그냥 어부라는 명칭인데 어부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네팔 전역을 촬영하는 도중에 이상용 이혜련 선교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상용 이혜련 선교사는 언어학자예요. 40년 동안 네팔의 셀파족과 소수 부족에게 성경을 만들어줬어요. 자기 삶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갈아올린 거예요. 네팔 정부에다가는 한국어 네팔 사전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고 남는 시간에 네팔, 제가 느끼기엔 에베레스트는 산의 정령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귀신의 땅이에요.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산의 정령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명예를 알고 모든 세계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다 얼어 죽어요. 떨어져 죽어요.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올라가는 길에 꽝꽝 얼은 그 시체들이 수천 구가 쌓여있는데 아주 몇 톤 돼서 끌어내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렵거나 무섭거나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귀신에게 올라가는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산악한다고 매일 올라가서 매일 죽는단 말이에요. 산의 정령이 그 땅을 딱 잡고 있다고요. 네팔에. 그곳에서 귀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인간의 길을 안내해주는 종족이 셀파족이에요. 고산에 적용되어 있는. 영적 교회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셀파 종족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음을 준 거예요. 이상용 이혜련 선교사에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40년. 여러분의 추방의 위기도 있었고, 외국에 4개의 선교팀이 셀파조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어둠이 격동해서 노르웨이 선교사님은 지붕을 고치다가 떨어졌는데 척추가 부러져서 본국으로 갔고, 아이가 열사병으로 죽어서 딸은 오직 이 선교사님들만 사전을 번역해 준다는 지혜를 앞세워서 그 땅에서 40년 이상의 자기의 시간을 바친 거예요. 자, 지금 영월에서 텃밭 가꾸고 계세요. 그리고 소수민족의 그 언어를 이렇게 감별해주고 마지막 감수해주는 역할을 하세요. 세상은 이해련 이상용이라는 70 중반의 노인을 아무도 기억 못해. 세상은 이해련 이상용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누구도 기억 못해. 그냥 농사 짓는 노인이야. 하나님은 기억하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하나님은 기억한다니까. 나를 위해서 무릎 꿇은 너의 기도와 너의 헌신을 세상은 기억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네팔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분들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가는 내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980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무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중동 선교를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해온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땅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땅은 기도자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 시간, 제가 이 부흥영화를 통해서 얻은 그 마지막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제가 이 선포를 하였습니다. 또 제가 촬영 장비를 갖고 다른 지역, 여타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요. 중동 지역도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촬영은 하시긴 하는데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시는. 성령님이 엄혹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십니다. 설령 지치셨거나 혹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계시거나 혹은 또 선교지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 주님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동을 기경하기 위해서 캐스팅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랴. 그들이 아직 미혹되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대언자 언더우드 아펜젤러 샤우더 점킨을 보내서 기도의 불을 견인하였듯이 선교사님들을 먼저 캐스팅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무슬렘, 그 귀신의 신, 악령이 그 권세, 땅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나의 기도를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곳에 미래세대가 있어요. 이곳에 미래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이 기도를 희망하고 이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삼창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합니다. 주여! 이제 1분 동안 살아계신 성령님을 호흡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엄혹한 땅, 중동 땅, 무슬람의 땅, 그 땅에 기독케 하신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호흡으로 취하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주님, 중동 땅을 위해서 무릎 꿇은 하나님이 캐스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목도하셨사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올라사다다다다. 중독된 모든 것들도 올라사다. 거라사인 광인을 치리하셨듯이 올라사 끊어질지어다.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혈루병 여인을 만지셨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치유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사다.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